옛날 시골 마을에 의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재산 때문에 늘 걱정, 근심했어요. 특별히 도둑 맞을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내 재산을 도둑 맞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집에다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금덩이로 바꿔가지고 땅속에 몰래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넓은 땅의 한쪽에 자기 재산들을 이렇게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덩이로 만들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상자에 담아서 몰래 묻었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 어떤 머리 좋은 도둑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의 소식을 듣고서 오랫동안 부자의 재산을 훔칠 궁리를 했습니다. 부자는 감추려고 하고 도둑은 훔치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부자의 집을 살폈지만 보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도둑이 꾀를 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사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의 부자가 재산을 도둑 맞았다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부자는 밤에 몰래 가서 자기가 감추어둔 보물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보물은 무사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에 다시 보물을 묻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부자는 보물이 모두 도둑 맞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은 부자가 보물을 확인하기를 기다렸다가 훔쳐갔습니다. 이처럼 보물을 가진 사람은 보물을 확인하고 보석을 가진 사람은 보석을 확인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또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하시면서 때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보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잊혀진 삶의 모퉁이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잡초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이웃 시돈 왕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국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법화합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향한 신앙이 금지당합니다. 왕은 하나님 대신에 많은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가뭄입니다. 성경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끔찍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 해만 가물어도, 한 계절만 가물어도 우리나라에도 난리가 납니다. 오늘날 같이 큰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이 시대에도 한 서너 달만 비가 안 온다 하면은 뉴스가 나오고 사방에 농업이면 농업, 공업이면 공업, 아니면 뭐 시민들이나 모두들 생계의 모든 문제에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가뭄이 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 시돈 왕이 다스리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한 여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삶의 벼랑 끝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한 아들이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가루 한 줌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한 조각의 빵도 한 줌의 가루도 여인에게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아주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남겨놓은 최후의 빵 한 조각을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처음 본 날강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의 자비도 양심도 은혜도 없는 어쩌면 잔인한 청구서입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 비참한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십니다.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섰을 적에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어렵고 힘겹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교회에 속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몇 년씩 해왔다. 내 삶에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이 쭉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자부심을 가집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이 고난이라는 도장을, 십자가라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산품, 마트에 가서 사는 것도 다 하나하나 사보면 품질 검증을 다 받아서 나와요. 유통기한도 딱 찍혀 있고요. 어디서 누가 만들어진 다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다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는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이 어떤 과정을 통하냐?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을 적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사르밧의 과부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시절에 주변에서 흔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더욱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이어갈 방법, 그러니까 생활을 이어갈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땅만 안 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다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는 이 시돈이란 나라에도 여전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들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라졌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턱에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특별한 남자는 정말로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안식, 호흡조차도 비정하게 빼앗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 한 조각의 빵조차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더욱 뻔뻔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이제는 바닥이 드러난 통 속의 가루,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병이 과부의 전 재산인데 이것을 노리고 찾아온 도적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뻔뻔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를 듣고 욕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아니면 엘리야가 너무도 무섭게 생겨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마지막 빵 한 조각 구워 먹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기로 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빵 한 조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이, 이렇게 못된 놈이 있을 수가 있나? 아무튼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남자 하는 말이 더 뻔뻔해요. 뭐라고 해요? 지면에 뭐가 내리기 전까지? 비가 내리기 전까지 통 속에 뭐라고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 그런 일이 나면 그냥 가만히 안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사인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한 여인을 예비하였다. 그 여인이 잘 사는 여인인지 못 사는 여인인지 무슨 처지에 있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한 여인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런 입장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제가 가진 것을 건넸으면 건넸지. 아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려고 작정한 여인한테 찾아가서 그 마지막 남은 빵을 갖다가 날 먼저 주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못됐습니까?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습니다. 헛된 소리를 짓거리는 점쟁이나 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사건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루는 저녁 시간에 퇴근하는 길에 한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한 거의 70 다 되신 분인데 건장해요. 저보다 키가 크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잠깐 상담을 좀 하재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상담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자기가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들 내외하고 같이 사나 봐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손주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들이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좀 저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좋다 하면서 아들을 따라 나섰대요. 아들 따라 나섰는데 아들이 가방 하나를 들고 먼저 앞서 가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가서 아무튼 한참을 집에서 멀리 떠나서 한참을 가가지고 한 건물에 들어가더니 이게 이제 어떤 방에 이제 어떤 방 같은 데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당분간 여기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가방을 내려놓고 갔더래요. 근데 그 순간 그 아버지 생각이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분 생각에 그게 5층 건물이었는데 그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앞에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걸 보류하고 그 십자가를 찾아온 게 제가 퇴근하려던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흔치 않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어떠시냐 했더니
그래서 아들하고 가족들이 사는 집이 이런 집이 아니라 아파트도 큰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만난 거예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자기가 이렇게 왜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쫓겨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어요. 그 교회를 다니셨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일을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아시냐고 했더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찾아왔대요. 이제 저는 이제 가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창문 열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뛰어내리려고 했다가 십자가 보고 찾아왔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라도 혹시 선생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하나를 드리면서 내일 새벽에 몇 시부터 여기서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서 그리고 주일날 등록하시고 저희 교회를 이제 당분간 머무는 곳에서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 넉 달 다니다가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하고 별도로 이제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들 중에 하나를 사가지고 성경 공부를 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성경을 찾고 그분의 의견을 듣고 이제 저녁 시간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쭉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뭐의 문제가 나왔냐면 이제 죄의 문제에 나왔어요. 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하는데 지금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얘기를 듣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 지금 현재 이런 처지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더니 자기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사업체를 했대요. 큰 사업을 했대요. 큰 사업을 하다 이제 사업이 이제 망해가지고 지금은 조그만한 걸 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두 집 살림을 했었대요. 부인이 이제 모르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서 이제 별 볼일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나가 살아 하면서 내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본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이제 회개하시는 걸 하나 하시고 부인한테 찾아가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직접 얘기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보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보름 후에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부인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냐 했더니 남자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래도 하시라고 했더니 그리고 또 보름 동안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이제 얘기는 했대요. 부인이 이제 그 저녁 때 되면 손주들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간대요. 산책을 간다는데 아무튼 관악구 어디 산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한강 쪽으로 이렇게 쭉 돈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뭘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중간 다 빼먹고 마지막 나 잘못했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상처를 줬고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고. 육하 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 원칙대로 제가 써줬어요.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오시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한 보름 만에 초췌해진 모습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2달 가까이 이제 성경 공부는 정지되고 이제 그분이 가서 용서를 구하는지 안 구하시는 거 보면서 서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서 이제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본인이 하셨대요. 그러고서 나서 이제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쭉 해갔습니다. 해가지고 한 12월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전혀 변함은 없어요. 근데 왠지 제 마음이 아주 죽 같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매일 그냥 사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하시면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쭉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괴롭더라고요.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 말 안 했으면 됐을 건데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때 그런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그러다가 이 12월 25일 성탄절 있죠. 성탄절 전날 저를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왔어요. 한참 이제 성탄절 전야제 준비하고 막 하는데 바쁜데 찾아와가지고 잠깐 시간이 되냐고 했더니 그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버지 그만 집에 들어오시라고 모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아들 차를 교회 앞에 세워놓고 잠깐만 들러갈 때가 있다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것은 이제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도 이제 교회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 후로 이제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에 찾아와서 얘기하죠. 마지막 남은 그 빵 한 조각을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면에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그 통해서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하는 엘리야도 놀랍지만 그것을 듣는 그 여인도 보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편안하게 순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시고 그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꾸 뒤로 밀어놔요. 자꾸 밀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큰 것으로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놀랍거나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생 없는 집 있어요? 힘든 일 없는 집 있어요? 교회 다녀도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힘든 일 있고 고민 있고 기도 제목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 근심과 걱정한테 눌려가지고 운명처럼 숙명처럼 눌려서 세상의 끝까지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당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지막에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역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한 믿음, 고난을 통한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인은 조금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와 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조금 남은 기름과 가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곧 가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일이 닥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쩌면 사르밧의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행운에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여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믿음이 아직은 굳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평생에 걸쳐서 얻을 행운을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다수 삶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논과 밭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은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여인도 자기에게 찾아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보다는 행운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너무도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순간 깨달았어요. 자기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축복하신 내용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모든 것이 평안하기에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됐기에 그냥 지나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일이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납니다. 이전까지 여인은 그저 운이 좋은 또는 행운이 찾아든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은 일로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일하십니다. 이전에도 일하셨고 다시 일하십니다.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은혜받기에 한참 부족했으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삶의 현재가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자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이제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르밧의 사인은 이방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민족 이스라엘은 우상을 향해서 떠나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옛날 부자가 자기 보물을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확인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성경에서 여인은 확실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던 상황, 조건, 벼랑 끝에서 선 곳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범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찾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당연하다고 흐르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인데, 내가 교회에 한 것이 무엇인데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큰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르밧 여인처럼 십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